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예.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다윗 왕권의 의미, 다윗은 이제 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그 정복 전쟁을 종결한 의미를 갖는다. 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이 이제 놀라운 정복자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왜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들 여기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죠.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정복자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 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뭐 신학이 중요하죠. 신학이 엄청 중요해요. 신학이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세운 이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적들을 물리치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그럼 다윗이 뭘 했느냐? 다윗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직접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뭐 편안하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 속에서 아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많은 그 상처나 부상도 입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싸움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안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쟁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앞장서서 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싸움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자,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요, 블레셋 군대와 다윗 군사들 간의 그 전쟁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늘 기억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과 결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 20절에 가면 이 전쟁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전쟁이 결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전쟁 장면이 5장 23절, 24절에 다시 묘사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이제 2차 블레셋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분명히 전쟁 지휘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전략을 짜시고 공격 신호를 보냅니다. 공격 신호가 뭐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걷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 공격 신호를 보내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형적인 전쟁 지휘관의 모습이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다윗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졌겠죠.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사무엘하 22장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의 감사 시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고백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여기 내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네,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떤 믿음으로 전쟁에 임했는가? 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33절로 3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 여기에 전쟁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정복자고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복자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용사사, 이런 얘기죠. 자,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가 뭐냐, 다윗이 어떻게 정복자가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안식을 이루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윗 시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성격의 승리를 경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과 밖으로,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신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우리 신앙용어로 전투하는 교회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바울이 디모데 보고 군사로 불렀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 전투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쟁을 벌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느냐? 바로 다윗의 삶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안식을 얻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다. 예.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오늘 우리도 그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다. 예.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왜 이와 같이 전쟁을 해야만 했느냐? 왜 이방의 적들과 이렇게 싸워야 했느냐? 요즘 평화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들. 평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전쟁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그죠?
사실 아까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인생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안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어떻게 안식을 주게 하신, 위에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인데 그분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그분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반대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자세히, 특히 창세기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게 특이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뭐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다들 참 주목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창조의 6일은 모두 시간의 구분이 뚜렷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몇째 날이니라 이런 시간 구분선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그런 경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런 표현으로서 그 날을 종결시켜 두고 닫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쭉 흘러왔는데 왜 일곱째 날에는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은 일곱째 날이 시간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것은 상식적이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6일까지의 창조 행위로 종결되어 버렸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1, 2, 3, 4, 1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완성된 그 창조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일곱째 날은 종결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날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날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일곱째 날에는 그런 어떤 그 날을 마무리해주는, 종결 지어주는, 닫아주는 문구가 나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창조에서 출발하는 세상 역사가 안식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지속되는 안식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이것은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는데 그 안식의 연장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는데 그 안식에 아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 그런 말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 전체가 안식의 삶이다. 거기에서 경작하고 땅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 자체가 안식을 유지하고 안식을 풍성케 하며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창조 7일의 연속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렇게만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뭔가 불순한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뭔가 그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세력이 있다라는 암시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여러분들, 지킨다라는 말은 사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이거든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성소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세력, 이런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 수고롭게 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전에는 일 안 했나요? 다 일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전에 일하는 그 일은 수고롭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전의 일은 안식을 유지하고 안식을 확장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곧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 그 일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수고로운 일이 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스럽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들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은 그 해산할 때 엄청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그 안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제날의 안식이 지속되도록 의도되었는데 그 안식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세력,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 그 반역의 세력에 인간이 편성하게 되고 그 반역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고유하게 허락되었던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는 땅에서 안식이 없는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안식을 갈망합니다. 안식을 갈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고향이 거기였거든요. 안식.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가장 근저 속에는 마음에도 쉼이 없고 육체적으로도 쉼이 없고 사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거죠. 사람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힘들어져서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원래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 안식의 땅에서 이탈하고 안식의 영역에서 쫓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행한 형편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 없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대결입니다. 세상에 대립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이의 충돌과 긴장, 이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역사를 특징 짓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애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 형제 살해, 끔찍한 살인 사건.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죠.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벌어지게 될 긴장과 갈등과 투쟁의 그 끈질긴 역사, 그 끈질긴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왜 싸워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싸움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운 정복 전쟁은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은 다른 전쟁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디에서 나오는 전쟁이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전쟁이고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어떤 세속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전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이제 홀리 워라든지 성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괜히 그게 이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전쟁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사실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에게 맞서는 전쟁입니다. 그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들 사이의 대립이에요. 뱀의 후손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즐길 줄 알고 어떤 면에서 양심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한 가지 점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격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이것을 해라 이러면은 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해 보이고 순수합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기준을 한번 들이대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때 어린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조차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역사는 바로 이런 대립의 역사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또 때로는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잘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과 판단이 모든 판단의 원천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런 세력 간의 어떤 차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적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이게 세상의 형편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과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에 예속된 사람들 사이의 긴장관계의 역사이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립입니다. 뭐 어느 사회든 긴장이 있고 어느 사회든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없는 나라가 없죠.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대립은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인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전쟁은 그런 성격의 전쟁인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의 건설을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했을 때는 주로 나라를 건국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전쟁을 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건국하고자 했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전쟁. 그게 다윗 왕국의 다윗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83편 1절로 8절 이 성경 구절이 그런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편 83편 1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전쟁했던 그 나라들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그죠? 뭐 아말렉, 그다음에 이스마엘,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다윗과 전쟁을 벌였던 나라들이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그 나라를 기억조차 없이 하도록 싹 지어버리겠다. 이게 이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악한 의도가 그 뒤에 도사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깊은 적대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도대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심각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적대감의 뿌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이방 민족들 스스로가 인식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인식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이방 세력들은 그런 근원적인 악의 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이방의 세력들이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윗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블레셋 전쟁 이야기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칩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건 뭘 나타냅니까? 블레셋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숭배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자들이었다는 말은 그 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적이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거의 모든 민족들이, 거의가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사실은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느냐? 다윗에게 평화의 정신이 없어서 그렇느냐? 다윗이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야만적인 행위를 했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벌였던 그 대상은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사실 이런 문제가 선결되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야지 그 땅에 안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의 적들이 없어져야 그 땅에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들 다 끌어안아 보세요. 솔로몬 왕국처럼 됩니다. 그죠?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다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성전 건축한 그 맞은편에 우상을 사당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나라가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평화와 공전을 깨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솔로몬 왕국의 종말처럼 그런 우상 숭배 국가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국가로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복 전쟁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땅에 뭐 어떤 나라가 됩니까?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성격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의 정복전쟁이었다. 정복전쟁이었다. 그런 정복전쟁을 이 인류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여타의 전쟁들과 비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전쟁이 애당초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느냐, 그런 것을 세상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세속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이 가나안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가나안적인 요소가 많이 있느냐,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자들이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이고 또 유일한 위로가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됐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분께 연합된 우리들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믿음의 측면이죠. 그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적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그죠? 마침표.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다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적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그런 것이죠. 결정적으로 패배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제 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기뻐한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의미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 뭐 싸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싸움이 아닌 것이죠. 패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열매를 누리는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나누어 갖는 어떤 면에서 그런 전쟁,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싸움도 현실적으로 보면 만만치가 않죠. 그죠? 우리가 다 승리했지만, 그죠?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물리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우리도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느냐. 누가 이기게 하죠? 아까 다윗이 노래했던 내용이 있죠. 그죠? 사무엘라 22장. 다윗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전쟁하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이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소망,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전쟁하는 삶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또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만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또 그 승리한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도 그걸 누가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마당에서 이런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 안식은 역사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이 싸운 그 전쟁도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다윗이 얻었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성질상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그 상황의 형편 속에서 또 경험되어지는 안식이었다. 따라서 그 안식은 1차적으로 이방 적들로부터 얻은 안식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 질문하십시오. 네. 네. 예수님께서 이루신 요 이제 이루심을 우리가 살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또 살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우리를 육신의 이제 소욕, 죄성 이걸 다 처단을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이루심을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그냥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 제가 잘 질문의 요지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말씀하신 것 속에 대답이 다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죽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믿는 받는 것이고. 것이죠. 네, 그리고 믿음. 믿음으로 받을 때 받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당연히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은 사실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죄 문제가 극복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부활했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이제 이 믿음대로 나중에 완성시켜 내시는 분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것이 이제 옳게 됐냐? 성령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내는 걸 그렇게 나중에 완성시켜 냈을 예, 이제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네.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 사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구체화되어지고 나타나는 이런 어떤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걸 이제 완성시켜내는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이 완성시킨 그 상태로 또 우리를 완성시켜 내시고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함들이 많으실 텐데 또 이제 또 아마 또 이 강의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또 이렇게 또 다루어질 수도 있고 또 희미하던 것이 더 분명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 안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더 진전시켜서 이 안식의 문제와 성전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신 그 시점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성전 건축과 안식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사무엘하 7장의 문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인데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거한다라는 개념과 서로 상응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이죠.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이 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죠. 그리고 왕궁은 다윗의 거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긴밀한 그 상호 유대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사무엘하 7장 1을 보면 성전을 표현하는 단어와 다윗의 왕궁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게 집을 뜻하는 거죠. 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성전은 결국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지상 왕궁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하는 왕궁,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성전인데 이 곳도 사실은 성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버려 바이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다 똑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왕, 또 영광의 왕, 모든 신보다 크신 왕.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다윗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거한다라는 의미는 이게 뭐냐? 그 나라가 신정 국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왕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대리 통치자다.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청직이다. 스튜어드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청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두 가지 건물이 같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거기에 세워진 다윗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이다. 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 그런 것이 이제 다윗의 왕궁이요, 그 곁에 같이 서 있었던 여호와의 왕궁, 소위 말하는 성전이었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이런 관점은요, 사실은 다윗 시대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창조로부터 올라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담을 무슨 일 하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건 어떤 기능입니까? 왕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왕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죠?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왕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왕의 통치 행위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여야 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행위여야 한다. 이제 그런 그 왕권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죠. 왕권의 성격. 바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왕적 기능으로 지어졌는데 그 왕적 기능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독단의 어떤 것이 아니고 대리 통치자이다. 청지기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고 창조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윗 왕국 속에서 연속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예.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 여러분들 목자가 뜻이 뭡니까? 뭘 목자라 그러죠? 예,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죠. 근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과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그 목자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의 또 다른 칭호가 목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왕이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렇게 보면 이 아담의 왕권, 왕적 기능, 다윗의 왕적 기능,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통치자로서의 기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놓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순이죠. 그죠?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는 선재하신 성자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분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한 위격으로서 성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분께서 성육신 하신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그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리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거기서는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내세우면 이미 대리통치자의 자격에서 박탈나, 그것은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사울과 다윗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여러분들 무능해서 왕이 자격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웠거든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게 왕권의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사실 대리통치자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대리통치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얼마나 참된 왕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드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반역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드는 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날에, 그죠? 그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땀이 어떻게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엄청 열심히 기도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기도가 중요한데요. 하여튼 그 기도를 예수님이 정말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분인데,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순종의 극치인 거죠. 순종의 극치.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은 이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낮아지셨고,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기꺼이 택하셨습니다. 이게 순종의 표본이 되는 거죠. 이게 대리통치자입니다. 이게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왕인 것입니다. 왜 가장 완전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아담이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담이. 단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짐승들이 나왔을 때 한눈에 그 짐승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태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함축적인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 그와 같은 통찰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 그게 아담에게 구비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버렸거든요. 순종하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 지혜의 본체시죠. 예수님은 지혜자 아니십니까? 지혜.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의 표본이 된다고 할 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실 수 있었다. 그런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 가르치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다 보여주셨죠. 이미.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냐?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냐?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냐? 예수님이 어떻게 표본이 됐냐? 그것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그 얘기입니다.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성도들이 왕이 되는 데는 왕노릇하는 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왕직의 우리가 말하는 왕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왕직. 우리가 말하는. 근데 구약의 왕들에게 사실 요구된 것도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신명기의 왕의 율법 보세요. 신명기의 왕의 율법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서를 등사하여 내 옆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읽고 그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여라. 그 얘기가 뭡니까? 왕이 왕노릇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해라 이것이죠. 이게 이제 저는 구약이 가르치고 있는 왕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냐. 예. 이런 정치 체대,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 원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통치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함으로써 왕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를 벌써 모세는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런 통치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누구냐? 지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통치자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이다.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요.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는 뭐냐? 통치자는 백성들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백성들은 통치자의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 위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율법이 왕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런 통치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 원리 아직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과연 얼마나 통치자가 백성들을 정말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 인식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서 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구현해야 되는 왕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런 역할이고, 이 역할이야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였었던 그 역할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구현된 그런 어떤 왕의 역할이고, 그 예수께 접붙임 받은 우리들로서는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 것이 성전의 원리거든요. 신전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 것은 바로 다윗 왕국이 그런 신전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성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 시점이 이때냐? 왜 그 시점이 안식과 연결됐느냐? 왜 사방의 적들에게 안식을 주신 그 시점에 이런 신전국가의 이상을 나타내는 성전을 그 시점에 짓고자 했느냐?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기록자가 기록을 할 때는요,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막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렇게 하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단어, 어휘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다윗 언약을 다루는 이 맥락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사방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셨다, 이 말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영감서를 가르쳐 왔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 성경의 축자 영감, 단어 하나하나에 다 영감되어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이냐를 성경을 주의하면서 직접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안식을 주셨을 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안식과 성전이 같이 가는 것이다. 쉬운 얘기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랬냐?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그 성전은 사실 안식과 연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가 다 뭐냐? 그런 모든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은 성전과 하나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안식 없는 성전은 없고 성전 없는 안식은 없는 것이다. 성전과 안식의 깊은 관련성,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자, 이런 관점은요, 사무엘하 7장 한 본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런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 제가 예로 들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시온은 뭘까요? 이 시편 기자를 지금 뭘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시온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일부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도시의 동남쪽에 있는 작은 언덕을 일컬어서 시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 표현은 분명히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 성전이 어떤 곳이냐? 내가 영원히 뭐할 곳이라고요? 쉴 곳이라. 성전과 안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냐? 쉬는 곳이다. 안식하는 곳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쉴 곳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 메누하라는 말입니다.
자, 메누하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아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메누하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아까 어떤 단어죠? 그렇죠. 헤니야흐. 그 단어가 생각났고 그 단어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누아흐. 예. 거기서 어떤 이름이 왔다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되게 잘하십니다. 그죠? 누아흐에서 노아라는 이름이 왔고, 또 그 누아흐의 사역형이 바로 이제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의 헤니야흐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어원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메누아흐라는 말입니다. 메누아. 그리고 메누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안식할 장소라는 뜻입니다. 안식의 장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메누하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추상명사이기도 합니다. 안식. 그죠? 안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안식의 장소라는 뜻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시편 132편의 기자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안식의 장소이다. 여러분들 놀랍죠?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윗이 그 표현을 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도적인 의위 선택이었다. 성전 건축을 묘사할 때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생략하고 딱 한 가지 안식을 주셨다. 이런 말로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바 성전과 안식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런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6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식할 처소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기 여러분들 이 집이 뭡니까? 그렇죠. 성전입니다. 분명히 바이트라는 그 단어지만 이것은 성전을 가르친다는 것은 누구든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바로 안식의 집이다. 안식의 집이다. 처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과 안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윗이 왜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와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에덴 동산을 보면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에덴 동산이 성전과 같은 장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뭐 몇 가지 예만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식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요?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다. 근데 그 두 가지 동사가 누구와 관련하여서도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활동을 묘사할 때도 그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역할이다. 그 땅을 경작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렇게 빗대어 보면 단순히 뭐 아담이 정원사 역할을 했다. 단순히 아담이 거기서 이렇게 농사 짓는 일을 했다.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무슨 얘기라는 거죠? 제사장적인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의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그 일이 정원사가 되든 그 일이 어떤 일이 되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제사장적 역할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적 성격을 나타내고 또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과 같은 곳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점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황금. 또 뭐가 나옵니까? 호마노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가 발언합니까? 강의 근원, 물의 근원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은 성전 문주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도 보면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것이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은 왜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했느냐? 의도적인 묘사인 거죠.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 처음에 이 성전은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이 충만한, 물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런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성막도 등장하고 성전도 등장하고 지어지고 되는데 그것은 모형적인 성격에 불과해요. 왜 모형이 필요했냐면요. 세상이 다 더러워졌으니까. 세상이 다 부정해져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건물을 택함으로써 상징적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적인 기능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전으로 지은 곳이다. 지금 비록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진 세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존재함으로써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원래 창조 의도대로 거룩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곳에는 더 이상 속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형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쓰여진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 이 아름다운 우주 성전,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 성전,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종말에 완성될 우주적인 성전을 지시하는 모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 속에서 창세기 2장에 묘사되고 있는 그 에덴은요 정확하게 성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직무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오늘 또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아까 이제 성전과 안식의 밀접한 관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사야서 66장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무엘하 7장도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은 어떠한가요? 그 땅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안식하게 하셨다. 그 에덴 성전은 안식의 장소였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거를 우연적인 표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건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통찰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자가 계산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성령께서 기록자에게 이런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안식의 개념은 처음부터 갇힌 것이죠. 뭐 더 설명을 할 게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 사실 에덴 동산을 얘기했습니다만 온 우주 자체가 사실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성막이 건설됐을 때에 그 성막에 뭐가 가득 차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 성전에 뭐가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세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성전과 안식의 개념이 같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주 성전과 우주적인 안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성전과 에덴 동산의 안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도 사실은 성소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은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소. 성소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 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성소이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호수아를 감싸고 있는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 상관 구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 안식을 누리는 장소. 거기서도 역시 성전 개념과 안식을 누리는 개념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는 그 말씀은 결코 우연적인 말이 아니다. 이런 전체적인 성전 신학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새 언약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십니다. 그죠? 구약이 예표했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전의 완성이신 새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예수님이 그냥 랜덤하게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구약 성경 전체는 분명히 성전과 안식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새 성전의 입장에서 내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안식과 예수님 내린의 그 평강을 같이 보면 넓은 차원이나 좁은 차원에서 같이 보면 같은 것이죠. 예, 같은 것이죠.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적. 그렇게 정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편절할 때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 그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전과 안식의 상관관계 이제 이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왜 성전과 안식이 이렇게 연결될까?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성전이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 성전은 다윗이 구하는 궁정과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이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 기능이 뭐냐? 성전은 기능이 뭐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들의 참된 왕으로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을 다 막아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양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왕 노릇하시는 것이죠. 성전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 개념, 성전 건물이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인데 그 성전 건물에 품고 있는 정말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건물, 그것을 나타내는 건물이 안식과 관련된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해주는 것인가? 뭘 말해주는 건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 이 간단한 추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통치와 안식의 관계, 상관관계, 이거 뭘 말해줍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죠? 안식인데 안식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안식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역사가 안식을 지향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이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안식. 그 말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안식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으로 이제 제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안식을 못 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저는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또 정신과 뭐 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6 더하기 1의 구조, 6일간의 창조와 7째 날의 안식, 에덴 성전과 또 에덴에서의 안식,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이루어질 안식의 상관관계, 다윗 왕국과 안식의 상관관계, 이 모든 것을 다 한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다. 그걸 다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창조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내용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원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너무 그럴 때가 많다. 너무 곁길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럴 때 과연 평안이 있느냐? 안식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이 없는 것이다. 안식이 없다. 안식이 없다.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만 있는 것이다. 통치 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성전을 짓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죠? 4시 반이 다 됐네요. 4시 반이 다 됐으면 지금 한 2시간 남았네요. 그죠? 강의 시간이. 예. 그래도 4시 반이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